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5가지 큰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첫 번째는 재물욕이고, 두 번째는 성욕이고, 세 번째는 식욕이고, 네 번째는 명예욕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면욕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욕망이 채워지면은 만족함과 행복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을 적절하게 다스리지 못하면 불행과 파멸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물욕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재산을 가지게 되면은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또 자는 곳이나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지지 않을 때에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과다한 욕심이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만족하는 법을 알 때 그 행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성욕인데, 이성과 둘이 한 몸이 되는 기쁨이 성욕입니다. 하나님은 부부 관계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도록 그 한계를 정하셨어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어려워질 때 사람들은 간음 또 불륜까지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결국에는 가정과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불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배우자는 자신의 배우자를 즐거워하고 행복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식욕은 충분한 식사를 해서 채우는 즐거움이에요. 배를 채우는 즐거움이지요. 이 5가지 욕심 중에서 가장 쉽게 채울 수 있는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너무 쉽게 과식을 하게 되고 또 병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음식을 절제하거나 운동을 통해서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되찾습니다. 다음에 넷째, 명예욕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명예욕입니다. 그런데 이 명예욕과 칭찬은 모든 사람들이 해주지는 않습니다. 항상 비판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반대와 비판도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아서 더 큰 인정을 받는 과정, 더 큰 칭찬을 받는 과정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면욕인데, 잠을 푹 자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밤새 근무하다 오신 분은 그냥 푹 자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안타깝지만은 잠을 푹 자고 싶은 마음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부족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또 일과 쉼을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지나치게 수면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를 게을르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5가지 욕망 중에서 성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못된 성욕에 대해 교훈을 주고 있어요. 성욕을 잘못된 방식으로 만족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 서약을 통해 짝지어진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이 성욕이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부부를 떠나서 다른 이성을 통해 성욕을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집에 아내가 있었어요. 어두운 밤이 되자 골목길을 걸어가는 남자를 유혹하는 창녀로 변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연결된 이야기인데,
다음 본문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과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네.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은 침상을 아름답게 향기나게 꾸미는 것은 배우자가 가진 정성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흡족하게 사랑하고 또 희락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큰 기쁨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아내입니다. 남편이 먼 길을 떠나서 보름 정도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침상에 다른 남자를 불러들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 대한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지나가는 이 젊은이를 유혹하는데 그 젊은이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젊은이의 몸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욕만 채우는 그런 장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남의 가정 침상에 쉽게 누울 남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이 집을 비웠다는 말로 유혹하고 또 여러 가지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고운 말로 유혹하고 또 자신이 가진 매력을 이용해서 호리는 말로 또 이 젊은이를 꿰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이 젊은이는 이 꿰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여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간음이란 단어는 결혼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음행은 통칭이지만 간음은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데도 그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서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여인의 몸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은 모두 무지한 사람이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무지한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32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잠언 6장 32절에서 35절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간음을 행하는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하룻밤에 쾌락을 얻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그들은 먼저 상함과 능욕을 받게 됩니다. 간음하다 잡힌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돌에 맞게 돼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몸이 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침을 뱉게 돼요. 침을 뱉으면서 능욕을 받게 됩니다. 그 부끄러움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두 사람의 간음으로 말미암아서 두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가족은 누구냐면 바로 이 여인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다음 본문을 보면 투기라는 것은 질투하는 마음이죠. 질투하는 마음으로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남편의 분노가 일어나서 이 남편이 이 젊은이에게 원수 갚는 날에 결코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어떤 보상을 줄지라도 받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저 위자료를 줄지라도 이 분노한 남편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한 이 젊은이는 결국 이 남편의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를 그런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호된 보복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결국 이혼으로 파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부부는 헤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이제 부부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누지를 못한다. 한 몸이, 두 몸이 아니고 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부라 할지라도 갈라서는 이혼을 마지못해서 허락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인데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간음만큼은 어쩔 수 없는 이유 사유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간음은 사실상 결혼 서약을 파괴한 것이고 사실상 부부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에요. 이미 한 몸이 아니고 두 몸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인데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치는 않지만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파괴적인 성욕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시편 23편 4절인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옳은 길로 안내해 줄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남의 아내 바세바죠. 우리아의 아내, 그것도 자기 신하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한 사람이에요. 그때 자기는 뭔 짓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어느 누구도 왕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윗 왕에 가서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때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고 그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큰 회개를 하게 되죠.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회개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이후로 다윗 왕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자신의 삶에 혹은 다른 사람의 삶에 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등불의 빛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의 빛이다. 오늘 말씀 돌아가서 6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생명을 살리는 길로 걸어가도록 그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의 빛이 있는데, 이 등불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훈계의 책망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유혹을 당하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 여러분 40일 금식은 저는 못 해봤지만은 금식하면 밥을 먹지 못할수록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40일 금식했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식욕을 가지고 유혹을 하게 됐죠. 그러나 그 유혹 앞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심으로 그 떡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면은 간음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우리의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영적인 금을 들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라.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어두운 길을 다닐 때에 너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엉뚱한 침상에 잠자려고 유혹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침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다. 아침에 깰 때에 주님께서 말을 거신다. 더불어 말을 하신다. 말동무가 되어주신다. 주의 아침에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동무가 되어주셔서 바른 길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목조목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을 잠깐 묵상해 봅시다. 야곱의 아들 요셉,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당시 17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애굽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되었는데 요셉은 용모도 빼어나고 지혜로워서 단번에 보디발이 가정의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집을 비웠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동침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잠언 아까 7장에 나온 말씀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집을 비웠을 때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젊은이 같으면 그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그 순간 유혹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이 말씀으로 이겨나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유혹은 끝이 없습니다. 또 보디발이 집을 비웠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집의 모든 하인들, 일하는 모든 사람들 다 집을 나가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단 둘이만 있는 거예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더 큰 유혹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요셉은 그것을 거절하고 뒤돌아서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아버려요. 근데 요셉은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집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남편에게, 보디발에게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했다 하면서 요셉이 벗은 그 옷을 보여주면서 희롱의 증거로 삼는 것이요. 거짓말을 만들어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이렇게 억울하게 불의한 세상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39장,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4번씩 등장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뭐가 형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막대기와 등불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떡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고, 나중에는 애굽 왕의 꿈까지 해석해 주면서 그 나라가 당할 큰 환란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위대한 일을 하게끔 왕은 이 요셉을 애굽 총리로, 가정 총리에서 나라의 총리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가늠의 유혹을 이겨낸 결과 나중에 보니까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잘못됐으면 자신도 망하고 그 가정도 망했겠지만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굴곡을 줄 수 있지만은 마지막 그 종착역은 하나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간음죄는, 특별히 간음죄는 다른 모든 죄와 다른 게 있습니다. 간음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거룩함까지 더럽히는 죄예요. 우리의 몸의 거룩함까지 더럽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른 범죄와 달리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새기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그 몸값으로 산 몸이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혹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몸에 새겨진 죄 또한 깨끗이 우리 몸에 새겨진 죄 또한 이것을 깨끗이 씻어 주실 분은 누구냐? 바로 또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니교라고 한 이단의 가르침을 따를 때였습니다. 그 가르침에는 이 성욕에 대해서 철저한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혼하지 않고 어떤 여자와 동거하였고 사생아까지 낳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용해서 어거스틴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날 어거스틴이 정원에서 사색을 하고 있는데 이웃집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래소리 속에 들어서 읽어라 라는 그 음성이 뚜렷하게 자기 귀에 들렸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마음에서 그것이 강하게 고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성경을 찾아서 펼쳤습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펼치는 순간 자기 눈에 번쩍 보인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 화면을 보면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 어거스틴이 행한 삶이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어거스틴 자신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후 어거스틴은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특별히 음행의 옷을 벗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학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몸에 새겨진 그 죄악조차도, 음행의 죄악조차도 그것을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 십자가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적으로 매우 자유분방하고 성적 유혹이 매우 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매매와 성폭력도 매우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유혹을 이겨내기에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이 유혹을 이겨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말동무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종류의 유혹을 이기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